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이 회복되고 그 후에 누리게 될 복된 미래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61장과 62장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위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 어제 우리가 봉독한 61장은 하나님이 세우실 메시아의 구원 사역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하게 될 것을 이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의와 찬송이 솟아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한 그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62장의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시온에 복을 내리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파수꾼을 세우고 이렇게 사명을 이제 파수꾼에게 내린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바로 메시아의 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에게 복을 선언하신 것도 역시 메시아의 열심 때문이었고, 예루살렘에 파수꾼을 세워서 잠을 자지 않을 것이라 하는 말과 또 주님께서 쉬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메시아의 열심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시아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메시아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열심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여기서 내가 잠잠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분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 시온과 예루살렘이 가리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탄생하게 될 교회를 이제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신약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온과 예루살렘이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구원이 완성되고 이것이 횃불처럼 분명하게 나타날 때까지 쉬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구원에 대한 메시아의 열심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신약의 교회가 탄생했지만 그 교회가 저절로 성장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탄생했지만 악한 사단은 그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엄청난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는 건강하게 자라가야 합니다. 사람도 자녀가 태어나면 그냥 내팽개쳐서 이렇게 놔두면 안 되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공급하면서 돌봐줘야 합니다. 그와 같이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열심 때문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날 때까지 열심을 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장은 우리의 열심도 필요하지만 우리 성도의 열심도 필요하지만 주님의 열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주님이 시온을 격려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도 역시 건강하게 성장해서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부지런히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우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격려로 인해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새롭게 힘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메시아는 관계 회복의 열심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내 땅을 아내로 맞아주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버림받은 자가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신랑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음행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행위도 행음으로 표현을 하지만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것도 역시 마치 신부가 다른 남자와 행음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신부로 늘 삼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버림받은 아내가 되었고 그 땅이 버림을 받았고 황무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은 이것도 역시 저절로 된 것이 아니죠. 관계 회복을 위한 메시아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어떤 열심이 있었습니까?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모진 고난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약 20여 년 전에 만들어졌던 그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말은 영화가 있었죠. 이 말은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또한 그리스도의 열심으로도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한 열심이요 주님의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 열심을 인하여서 이제 교회는 버림받은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여인이요 결혼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참된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아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열심이 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오른손 곧 그의 능력 있는 팔을 들어 맹세하셨다.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의 식량으로 내두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 사람들이 마시도록 내주지 않겠다. 곡식을 거둔 사람이 곡식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가 거둔 것을 먹고 주님을 찬송할 것이다. 거둔 사람이 자기가 거둔 것을 내 성소뜰에서 마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회복시켜 주실 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애써 농사 지은 곡식을 이렇게 원수들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이방인들이 다 마셔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곡식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자기가 거둔 것을 먹고 자기가 거둔 것을 하나님의 전뜰에서 마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수고한 대로 누리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삶의 회복도 역시 그리스도의 열심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양인 우리의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게 하는 그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삶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고 회복시켜 주신 우리의 삶을 우리도 이제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마치 도둑에게 우리의 삶을 빼앗긴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안을 빼앗기고 우리의 사랑을 빼앗긴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의 옛 자아가 계속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만 도둑들에게 속고 탈취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이 있을 것이고 사랑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메시아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메시아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열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열심이며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신부로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